맞아요. 오늘 당신과 함께 신명기 4장과 5장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모세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듣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 담긴 메시지들이 오늘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 그 유명한 안식일 계명이 여기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단순한 옛날 법조항이 아니라 어쩌면 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들어갑니다. 먼저 신명기 4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든 당신을 만들지 말라고 아주 그냥 거듭거듭 강조하세요. 네네. 뭐 해, 달, 별, 동물, 사람 모양 다 안 된다고 하시죠? 아니, 그 당시 주변 민족들은 다 신상 섬겼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금지하신 걸까요? 그게 진짜 핵심 질문인데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게 뭐랄까 엄청난 요구였어요. 그렇겠죠. 네. 하나님께서 4장 19절, 20절 이쪽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해, 달, 별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거라고 해요. 창조물은 모두에게. 네. 그런데 창조주 자신은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낮추는 거고 아하. 그 특별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규칙 지켜라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선언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 이게 그냥 금지 목록 1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달라 이런 선언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여기서 또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게 좀 구약적인 무서운 이미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질투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관계의 어떤 그 깊이, 배타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관계의 깊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다른데 마음 뺏기는 걸 용납 못하신다는 강렬한 표현이죠. 소멸하는 불 이것도 그냥 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경외심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 재미있는 건 이 표현이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할 때 딱 이 구절이 나와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신구약을 쭉 관통하는 어떤 예배의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한 다음에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막 타락해서 흩어질 거다 이런 예언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4장 25절 이후부터 나오죠. 네. 과거 율법 설명하다가 갑자기 미래 예언으로 점프하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또 신명기가 단순히 옛날 율법 반복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책인 거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 이걸 같이 이야기해요. 실패와 회복. 네. 이게 어쩌면 인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에 의지하려는 그 경향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에 대한 경고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 금지가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였다면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맥락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10계명이 다시 나오는데 특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설명이 출애굽기 20장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으니까 그 창조 기념으로 쉬라고 했는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는 이유가 다르죠. 네,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하신 대로 엿새 창조하시고 쉬신 것,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근거한 이유를 대죠. 이건 좀 보편적인 이유고요. 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종 되었던 것. 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즉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을 핵심 이유로 딱 제시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안식일의 이유가 뭐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의미가 더해진 건가요? 의미가 더 깊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된 거죠. 아, 깊어지고 구체화. 네. 신명기는 단순히 그냥 쉬어라 이걸 넘어서 왜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확 부각시켜요. 5장 14절을 보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같은 가축, 심지어 내 성 안에 사는 나그네까지도 너랑 똑같이 쉬게 하라고 해요. 와, 다 쉬게 하라.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모두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개인적으로 쉬거나 종교적인 의무,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해방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면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날, 이런 거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노예였던 걸 잊지 말아야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한다? 뭐 이런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네요, 완전. 맞습니다. 안식일이 뭐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회적 리셋 버튼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리셋 버튼. 네. 경제 논리나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구원 안에서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진짜로 살아내는 날. 그게 안식일이었던 거죠. 창조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해방 기념일 그리고 어쩌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날. 와, 정말. 오늘 신명기 4장 5장 보면서 우상 금지가 그냥 규칙이 아니라 관계 선언이라는 거?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창조 질서를 넘어서 해방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했네요. 진짜 짧은 본문인데 그 안에 깊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금하신 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또 관계 그 자체에 더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 안식일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단순히 쉼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불꽃을 탁 피웠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기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는 혹시 어떤 다른 모습의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